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린다,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라는 말이 워낙에 이디엄처럼, 그러니까 관용 어구처럼 사용되어서 사실 그 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게 되는데, 믿음은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념이거나 소망이거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사귄 결과 내 안에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아직은 신실함은 아닌데 이후에 신실함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 믿을 수 있구나 이분은. 그러자 그에게 대하여 나도 신실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 겁니다. 주보 뒤에도 적어놨는데요.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하여 신실하다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안 신실합니다. 아직 멀었으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근데 엄마를 믿어 하면은 믿는다고 할 수는 있죠. 그죠? 믿는다는 말 뒤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게 되는데, 그 신뢰는 그 아이가 특별히 똑똑해서나 효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지속적으로 사랑해 왔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죠? 재우고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자연히 생긴 신뢰잖아요. 그 관계의 결과로.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야 참 저 아이 훌륭하다,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의 결과 자연스럽게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후에 한참 지나면 그 아이도 부모가 되고, 그리고 자기 자녀에 대하여 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내게 대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느라 애를 썼구나, 쉽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기독교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알게 되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믿었으니 그 보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부모가 있고 나를 낳아 키우자 어느 순간 믿어지는 신뢰가 생기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 기독교 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이걸 확인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냐면 연약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10절에 따르면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거를 의인, 선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죠. 대의 명분을 위해서. 우리 전태일 씨 같은 경우에도 구로공단의 그 열악한 환경을 폭로하기 위하여 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의미 있는 일이죠. 목숨값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럴 수는 혹시 있어도 죄인을 위하여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은 그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그를 살리셨다.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때 연약한 자, 죄인, 원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이 별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왜냐하면 사랑을 만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말고 분노할 일은 많이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분노할 일에 대해서는 공감이 팍 와요. 근데 사랑 이러면 잘 감이 안 오거든요. 별로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지속적이지 않고 항상 결국엔 자기 애로 흐르고 실망과 원망으로 흐르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돼, 이런 걸로 흐르게 되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이 사실은
잘 와닿지 않고 우리의 용어로 잘 번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기독교 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예요. 다른 종교들도 그러냐?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위하고 신을 위해 희생하고 신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해서 신전을 짓고 신을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한 만큼 신이 무언가를 좋은 걸 주면 감사하고 사실 달라는 거죠. 그리고 재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비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종교의 구조이죠.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자로 신을 위하여 동원이 됩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려줄 존재가 필요해서 신이 인간을 만듭니다. 바벨론 신화가 그래요. 수메르 신화가 그렇거든요.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홍수 설화, 길가메시 서사시나 뭐 에누마 엘리시나 그런 홍수 설화가 있는데 그때 이제 신들이 바벨론 신화에서 인간을 만드는데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면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걸 신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고 음식을 공급해줄 존재가 필요해서 신을 만드는데 그 이놈의 인간들이 너무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싹 다 쓸어버려야겠다, 홍수로. 그래가지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자고 신들의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어기면 안 되고 이 사실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자는 신은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인간이 다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신들의 밥을 누가 해줍니까? 인간이 제사를 드려서 신들이 밥을 먹거든요. 그 신화의 세계 속에서. 그래서 똑똑한 신, 엔키라는 신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혜의 신입니다. 우투나피시팀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실을 몰래 알려줍니다. 직접 알려주면 저주를 받을 테니까 벽에다가 얘기하고 벽이 이렇게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우투나피시팀을 살려주는데 사람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나서 신들이 처음에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야, 조용하다.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큰일 났다.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줄 존재도 안 남기고 다 쓸어버렸구나. 아주 막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엔키가 등장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남겨준 사람이 있어. 우투나피시팀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연기를 맡고 온 신들이 파리떼처럼 달려듭니다. 오래 굶었거든요. 그게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나오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묘사예요. 신이 힘이 있고 세력이 있는데 그 신을 인간이 섬겨줘야 하고 섬겨줄 존재로 인간이 필요한 겁니다. 신이 얼마든지 재앙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 재앙이 내게 오지 않게 해서 신을 달래야 하고 또 신에게 잘 보이면 뭔가 반대급부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거래가 가능한 그런 대상인 것이죠. 사실은 당시에 지배자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신화들이 아마 잘 사용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게 인간이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복음은, 성경은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섬겨주세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섬긴다고? 이게 낯선 개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 가운데 식사 시중꾼으로 있느니라. 그럼 그 밤에 허리에 수건을 들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신을 섬겨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섬겨주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겨요? 부모가 자녀를 섬겨요?
저는 섬김에 대한 기대를 전혀 갖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 아직 4살, 이제 곧 5살 됩니다. 하나가 곧 5살, 8살, 11살인데요. 지 앞가림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겨주느라고 아주 죽겠습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가 넉넉한 자가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없어요. 이런 형태의 종교에 대한 이해는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이 자기를 섬겨줄 인간이 필요해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그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함과 영광스러움에 참여시켜 그도 그것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분이 우리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내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라는 말 자체는 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경외함이죠.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갖는 그 마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종교심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불안이 종교에 매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정서적 요인이 됩니다.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고 위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서는 지금 아테네거든요. 여기가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있는 곳에 무슨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잖아요. 저 앞쪽에 제우스 신전도 있고 미의 여신, 전쟁의 여신, 의술의 신 등등이 쭉 있죠. 근데 그런 신들 다 이렇게 잘 섬겨야 되는데 혹시 까먹고 못 섬기는 신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분노하면 안 되니까, 자존심 상해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고 상은 안 만들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이제 바울이 그것을 매개로 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다 인간이 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23절 하반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천지의 주인이니 손으로 지은 전에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7절 하반절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들에게 잘못 보여서 해를 입으면 어떡하나, 또는 내가 이렇게 비밀을 알아서 열심히 섬기면 그 신에게 뭔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종교심에서 사람이 신을 달래고 사람이 신을 위하는 이러한 그 그리스 신화의 세계 속에 그 한가운데 아테네에 바울이 가서 그런 신들과 전혀 다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데 신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집이 필요해서 사람이 지어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다. 그 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천지가 다 주님의 거다. 집이 따로 필요하시지 않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신전을 만들고 여기에 거하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신을 너무 사랑해서요?
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전에 제가 열왕기상 설교하면서 열왕기상 설교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오늘 성전을 지었으니 여기에 계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으니 여기에 계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는데, 성전보다 솔로몬이 지은 자기 궁전이 훨씬 커요. 이놈의 인간이 정말 그러길 원했으면 자기 성전 왕궁보다 신전을 더 크게 지어야 되지 않아요? 신전 크게 지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신전 크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이거 그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는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베푸는 대로, 내가 걸어가는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나를 배워서 너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 신전에서, 성전에 와서 내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 하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너희 욕심대로 멋대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붙잡아 섬기며 살면 네가 나를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은요, 이 우리가 손으로 만드는 집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사는 데 부족하다고 여기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삼기에. 지금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신전을 거대하게 지어 놓으면 그 압도당하는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 건데, 하지만 사람이 볼 때는 와, 대단하지만 하늘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사실은 거죠.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 줄, 하나님을 섬겨줄 생각을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의 부유함과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려고 지으셨거든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랑을 알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에게만 허락된 고귀한 겁니다. 그것을 누리라고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섬겨줘야지만, 제사를 드려줘야지만, 야,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예배해 줘야 되지 않겠냐? 아우, 진짜 자존심이 상한다.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건 우리들이죠.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건 우리들이죠.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을 조롱하죠. 뭐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상해 하십니까?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오해와 멸시와 조롱,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 한가운데 무수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오해가 올라오는데, 네가 만일 메시아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너라도 좀 구원해라. 그에게는 제발 나도 좀 구원해라, 이런 말도 사실은 깔려 있지만, 분노와 조롱으로 그 시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무수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노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존심 상했다라고 자기를 해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오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상처난 마음에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냥 아무 해명을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셔서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의 운명을 바꾸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아무 해명 없이 죽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는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죄인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람에게는 이런 자원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느라 곤고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실현해주고 자기의 두려움을 잠재워줄 존재로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죠. 그런데 그렇게 하여 동원되어지는 신은 거래의 대상이거든요. 항상 내가 준 만큼 넣은 만큼 반대급부를 돌려주는 인간의 양심이 있어서 아니요,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은혜를 은혜로 받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은혜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주어지면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자리가 아예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고 남김없이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이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자의 불안, 그 불안이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자의 기본 정서는 분노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위협에 대하여 나타나는 내 반응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노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정서를 만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햇볕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와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감사하지도 않냐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무슨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가까이 계셔서 만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존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종교를 통하여 이렇게 내 손아귀 위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존재랑은 비할 수 없는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데 인간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서 자꾸 하나님을 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신을 동원하여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자기의 불안을 달래는 그 길을 사실은 가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거래입니다. 그냥 달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들이거나 돈을 바치거나 특정한 희생을 할 테니 당신은 내 요구를 들어달라라는 형태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들 무속종교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얘기는 엄마한테 맛있는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비결, 엄마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비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히말라야를 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게 되면 히말라야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인간과 지하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난 인간과, 여기 길에 동산이 있나요? 어디 여기서 여기 라트하우스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인간과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정성을 들이고 더 애를 쓴 인간 사이에서 차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뿌리 깊은 구별하여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존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생각인데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 첫째랑 둘째랑 셋째, 저희에게 세 아이가 있지만 셋 다 힘들고 셋 다 좋습니다. 히말라야를 올라야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거칠은 광야도 넉넉하게 갈 수 있고 높은 산도 마음껏 갈 수 있으며 험난한 풍랑에 있는 바다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지 마셔야 합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되고 내 불안을 달래주는 대답을 내어 주어야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나를 사랑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보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표현은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보지 않았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벨은 안 받고 가인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뭘 찾아요? 하나님께 연락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을 찾지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순수한 마음의 열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핀트가 어긋난 오해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받고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받으며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받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고, 그렇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오시어서 그들을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배제되어지고 버려질 사람이 아무도 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먼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받아들여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남편 5이 있었으나 아직도 갈급한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도 않은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 낮 12시에 떼약볕이 내리칠 때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뜨러 오는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바로 너를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귀와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니 그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넉넉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풀겠다고 나서지도 않습니다. 오해는 설명을 해서 안 풀어집니다. 불쌍히 여겨야 풀어집니다. 그 사람 편에 서고자 해야지 풀어집니다. 넉넉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뭐를 아는 사람이냐면요 사람이 그 죄에 붙잡혀져 있다. 죄의 방식을 따라 자꾸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신기하게 사람이 하나님 소리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이면. 근데 이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안한 자의 자리에서 모든 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든가 하나님은 나를 아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라고 하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혹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놀라지 마십시오. 미리부터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도 제가 놀라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원수였을 때, 서로 함께 할 길을 가지 못한다고 이제 마음에 아주 틀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화목과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내가 형하겠다고 내가 축복받겠다고 욕심을 놓지 못하는 그 험악한 인생의 하나님이 찾아와 야곱이 손을 놓은 자로서 네가 이스라엘 승리자야 라고 하는 삶을 누리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여 싸워서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고 형제가 형제를 종으로 팔고 내내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내 평생 억울한 마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이 인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 사이를 불러들이시고 화목해 하시고 화해케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존재와 호흡과 생명을 주십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주신다고. 이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판단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존재가 아닌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하여서
손에 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놓치지 않고자 발버둥 치는 불안과 분노의 사람들,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찾아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건지시고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이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